네, 저하고 같이 나눌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네, 우리 찾았으면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드립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지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르보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을 말씀 제목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축복의 갈등.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40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가 36절에 며칠 후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 흐름 타고 가다가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중요한 시간표를 딱 보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싸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자, 서론적으로요, 두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특별히 12절에 육신 싸움과 영적 싸움이 나와요. 프랑스의 그 장발장 레미 제마불, 이 작가 이름이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싸우다가 가는 존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 싸움을 국가 간에도 싸우고요, 또는 자연과도 싸우고 자신과도 싸워요. 이 부분에 대부분 속고 두려워하고 불안하죠. 이게 육신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하려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흑암 경제와도 싸워야 돼요. 흑암 경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빛의 경제, 이거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흑암 문화 전쟁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 흑암 경제와의 싸움, 그리고 흑암 문화와의 싸움. 지금 봐보세요. 보이지 않게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또는 경제 싸움이에요, 지금. 지금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때 빛의 경제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또한 흑암 문화, 이거와의 싸움이에요. 성경적인 증거로 봤을 때 이미 성경적인 증거로 영적 싸움한 사람들은 다 축복받았어요.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있어요, 영적 싸움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증거로 붙잡으셔야 돼요.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미스바 운동을 했던 사무엘은 영적 싸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이 전쟁에 영적 싸움한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에 승부 걸은 거예요. 그것도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120명이 모여서 많은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나 영적 싸움을 아는 그 120명에게 하나님 역사해버린 거예요. 6.25 때 부산 초랑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영적 싸움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여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이 흑암 경제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흑암 문화와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후서 7장 10절. 세상 근심.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세상 근심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세상 근심 버리세요. 염려가 찾아오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사단이 확 잡아버려요.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완전한 사랑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흑암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요, 육신 동기가 있어요. 육신 동기, 악한 동기, 불신앙, 시기, 질투는 다 이 근심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염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이 하시겠다는데 세상 근심 때문에 그걸 내가 막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근심케 하지도 말고 소멸케 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 육신적인 동기, 야망 때문에 다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나를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봐보세요. 나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며 분하게 하며 두려워하며 사모하며 열심으로 하게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래서 12절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해요. 코람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더 간절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그래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11절로 12절을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 할 거냐? 교회 부흥을 향한 근심,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근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바꿔요. 저도요 근래에 그 부분을 진짜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장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에 무슨 갈등이에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갈등이 있고 축복의 갈등이 있죠. 이 부분은요, 저도 여러분도 복음 속에 들어와서 갈등하게 돼 있어요. 갈등을 안 한다. 그 사람은 복음을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고민은 해야 돼요. 어떤 고민이 되냐? 새로운 갈등이 시작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고 하는데 나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계속 갱신하게 만들어요. 축복의 갈등은 뭐냐? 갱신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은 해요. 갭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말씀은 완전한데 우리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과 고민은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게 만들어요.
이때 마가 요한은요 엄청 영적 성장하는 축복의 기회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아이 쟤는 안 돼, 그게 아니라 오늘 마가 요한에게는 이 부분이 다음부터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적 도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과 통하는 엄청난 근심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열심히 그거 가지고 변증하고 그거 가지고 분하게 하고 그런 마음은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아, 왜 교회에서 구원의 길을 집중하지? 그런 고민만 해도 하나님 앞에 쓰게 된다 이 말이에요. 12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의 갈등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오늘 바울과 또 바나바 그리고 누가 있었죠? 마가 요한. 여러분이 마가 요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 이렇게 하다가 조금 소외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가 요한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였어요. 마가 요한은요 일찍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엄마가 누구냐?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마가다라방에 집을 오픈한 거예요. 120명 모여인 그 마가다라방 그 집이 어디냐? 마리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니까 마가 요한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우리 집이 가장 축복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 마가 요한이. 그런데 마리아는 또 집이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마가 요한 집이.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어보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많은 지도자와 밀접으로 가까이 지냈단 말이에요. 누가? 마가 요한이.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1차 선교하다가 밤빌리아에서 떠났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때 이제 영적 상태가 드러난 거예요. 누가? 마가 요한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향수병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뭐 힘들어서 고생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중요한 건 마가의 영적 상태예요.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축복이니까요. 문제 속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한 번도 고생을 안 했고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어른들이나 아이들 데려가서 선교 현장에 가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힘들어서 막 힘들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맞는데 현실에서 오는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바울이랑 같이 동행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2차 선교의 2년 뒤에 바나바와 같이 선교와 동참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누굴 만났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났을 때 마가 요한은 영적 서밋이에요. 이게 엄청난 마가 요한한테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였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이 문제에 걸리지 않겠다. 결단하는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거에 쓰임 받은 거예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마가 요한인데 마가 요한은 성경도 썼잖아요. 바울은 이미 마가 요한을 만나기 전에 소식을 다 듣고 있었어요.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맞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장기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이라면 그냥 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때 뭐 맞다 틀리다 결정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바울은 10년이 지나고 마가 요한 만났을 때 이미 다 들었어요. 마가 요한이 현장에서 얼마나만큼 쓰임 받았는지. 저도요 다락방 만나기 전에 이미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 갭이 엄청 많았어요. 어떤 갭이 많았냐면 현장은 시급하다는데 저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악몽도 꿔본 적도 없고 귀신도 본 적도 없고 시달려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무속 사역하고 현장 사역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이게 피드백이 된 거죠. 그 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이, 저 사람 가위 눌렸다는데 저는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 힘든 걸 모르다가 사실 같이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지 그 단면만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함께 갇혔다 그랬어요. 옥에. 바나바의 외삼촌, 그러니까 생질 마가, 이때 감옥에 갇힐 만큼 마가 요한은 영적 상태가 완전 업그레이드 된 상태예요.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마가 요한을 뭐라 그랬냐?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 그랬어요. 동역자라는 말은요, 통한다 이 말이에요. 메시지도 통하고 같이 동급을 말할 때 동역자라 해요. 동역자는 위아래 수준이 아니에요. 동역은 옆이에요. 영적 상태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 편지에 나의 동역자 마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마가 요한에게는 엄청난 영적 업그레이드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데 내가 올 때 마가 요한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왜냐?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그 전에는 유익이 안 됐겠죠. 뭐 에너지가 뺏기니까 오직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안 되니까 갈라졌는데 나중에 10년 뒤에는 바울이 베드로에게 편지 쓸 때 데리고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왜냐? 마가는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내 아들 마가라 그랬어요. 이때는 바울이 로마에 순교하고 마가는 그 뒤로 베드로랑 같이 또 전도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사랑하는 내 아들 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처럼 표현할 때 내 아들아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런 표현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동역을 끝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전도 선교에 동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표는 엄청 축복의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 요한을 그 단면으로 보면 안 되고 전체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 실라, 마가가 다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표가 중요한 갈등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본문을 봐보세요. 36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뭘 확인해요? 말씀. 말씀으로 인도받은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 전에 35절에도 말씀으로 인도받고 36절에도 말씀 전하다가 말씀 흐름 타다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문제 속에서 뭐를 찾아야 되냐? 말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41절에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흐름 속에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그걸로 또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고 전도 시간표 속에
은혜를 보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는 아주 중요한 갈등의 축복의 갈등이었다. 왜? 말씀 흐름 타다가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문제는 더 갱신하게 만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실라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기회였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이 충만할 때 문제 사건이 일어나면 문제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놓치고 있으면 문제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유익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흐름과 전도, 선교, 시간표 속에 마가랑 같이 가는 게 유익한 거냐. 근데 나중에 유익하니까 디모데 보고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 시간표를 누가 봤냐? 바울이 본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정한 갈등이었다. 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마가에게 엄청난 개인 복음화가 일어나는 기회였다. 뭘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기도로. 1, 3, 8, 1, 4.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1장 14절. 이게 마가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실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개인 복음화는 엄청난 시간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답을 갖고 있으면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눈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받는 거예요. 복음에 답이 안 나면 안 보여요. 그리고 이때가 엄청난 교회 복음화의 시간표였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의 본부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예배. 여기서 치유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마가 요한도 그렇고 다 말씀으로 치유받는 시간표예요. 말씀 흐름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엄청난 제자 훈련도 붙어 있어요. 실라도 그렇고요. 마가 요한도 그렇고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서밋으로 세우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기도고 예배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는 서밋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마가 요한은 서밋으로 올라가는 기회였다. 그러니까 바울과 붙여져야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 사건을 줘서 그렇게 하신 거다. 실라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한 팀으로 묶어서 나중에 간수장 때문에 옥에 갇혔을 때 막 기도하고 뭐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간표로 봤을 때 교회 복음화의 엄청난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말씀으로 붙잡으면 그것이 24 기도로 들어가야 현장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현장 복음화 시간표였기 때문에 축복의 갈등이었다. 하나님이 빈 곳 237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갈등을 주신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딱 캐치하셔야 돼요. 마가 요한은 쓰임 안 받은 거냐? 엄청나게 쓰임 받은 거예요. 미래 시간표로 봤을 때 마가 요한은 항상 생각했을 거예요. 이 체질 때문에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는 그 문제에 걸려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선교 전도에 동참했어요. 누가? 마가 요한이. 그걸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갈등의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딱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전도 선교로 봤을 때 이유가 분명해요. 전도 선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지역 문제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죄에서 완전히 해방해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지옥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미래를 예비하신 그리스도, 이거를 누가 알았냐? 바울이 아는 거예요. 바나바도 알고. 아니까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데 문제 아니면 문제 아닌 거예요. 복음 못 누리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시간표가 전도 선교에 엄청난 체험하는 시간표였다. 그래서 이게 최고의 응답이었다. 그러면서 최고의 축복이었다. 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꾼 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괜찮은 거예요. 뭘 붙잡고 있으니까? 전도 선교 언약 세계복음화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니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0년 노예한 게 이 모세기는 엄청난 영적 한이 되고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완전 포로됐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방해를 할 때 핍박이 없으면 그 120명이 하나로 마음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전도도요, 우리의 삶에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찾아와야 돼요.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와야 돼요.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는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걸 가지고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아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전도 선교로 봤을 때. 그래서 믿음은 곧 영혼 구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는 갈등은요, 엄청난 축복이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건 마가 요한은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고요. 마가 요한은 거기서 영적 서밋으로 올라간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었다. 그리고 바울은 현장에 마게도냐 로마에 엄청난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현장을 봤기 때문에 인도를 받은 거예요. 멸망의 스케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영적 흐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흑암 문화, 우상 문화, 그거에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도요, 근본 우상이 있고 숨겨진 우상이 있고 드러난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다양해요. 유럽 여행 가보세요. 다 우상이에요. 아름답죠? 다 우상이라니까요. 그거를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하게 봤을 때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갈등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갈등의 이유가. 지금 유럽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영적으로나 다 무너지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흑암 문화, 우상 문화 꺾어야 되잖아요. 신전을 얼마나 많이 전하는지 유럽에. 우상 신전을 한가득 전놨어요. 충주는 없어요? 90개 절간이 있는데. 그 시급성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하죠. 그리고 바울은 미래로 봤을 때 마가 요한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시간표로 봤을 때 인도가 확실한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가 요한은 10년 만에 바울을 만났을 때 영적 썸밋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가 아주 좋은 시간표예요. 우리도 이 시간표가 있으면 좋아요. 저도 전도하려고 여러 가지 몸부림을 많이 쳤거든요. 방해되는 거는 가감하게 제거하고, 또 현장에 살아나는 것도 좀 보고, 그리고 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예요, 마가 요한한테. 그래서 여러분, 미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는 이유가 분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급하게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려고 나를 치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시간표다. 전도 선교로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일꾼은 방치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요, 치유해 나가요. 저도 이렇게 신학교에서 보면요, 도중에 이렇게 고만두고 나가는 친구도 있고, 저 친구는 잘하는데 자퇴내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7년 동안 훈련해 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많이 봤어요. 내 한 사람이 판단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 미래로 봐야 되는데 현실이라는 상황의 눈으로 볼 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의 갈등은 기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편하게 살았더라면 그 속에서 복음 만나고 힘들다, 그게 엄청난 갱신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쁜 게 하나가 없어요. 다 승리지 실패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는 영적 승리예요. 무조건 성공이에요. 어디 가도 성공이에요. 경제 다 무너지고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축복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 그 축복받을 갈등과 이유를 분명히 딱 붙잡으셔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요, 이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기도가 뭐냐? 다 주신 거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 주셨죠? 그거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행복해요. 왜?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맞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되니까요. 행복해요. 그리고 기뻐요. 기도하면. 기도가 누려지고 기도가 행복하다. 엄청 썸밋이에요. 그러면 문제 안 걸려요. 근데 이거 안 되죠? 그럼 문제가 문제예요. 그리고요, 감사해요. 기도가 되어지면 감사해요. 말씀이 누려지는 게 기도예요. 말씀을 내 삶 속에 계속 돌아가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게 뭐냐? 언약. 이게 이제 구원의 길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가 되냐?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세요. 이게 돼요. 자, 쉽게 말하면 구원의 길을 24시 예배 축복으로 들어가면 정식기도 된다니까요. 정식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 주시냐? 힘을 주세요. 기도의 힘. 기도가 너무 행복해요. 기도가 행복하다. 영적 썸밋이에요. 기도가 누려진다. 영적 썸밋이에요. 그 시간이 나의 삶을 살리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나를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묵상의 시간이기 때문에 정식기도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바나바가 정해진 시간에 말씀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터진 거예요. 그 터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회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줘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 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예배 시간이요, 우리 일주일에 딱 정해진 시간에 정식기도라고 보면 정식 예배가 더 위죠. 그 예배 시간에 내 삶이 살아나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나를 더욱더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니까요.
자, 이게 되면 뭐가 되냐? 정시기도가 되면 그때부터 24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발견되죠. 그 말은 24 누림이 되는 거예요. 이때 뭐가 계속 발견되냐? 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 천년을 살아도 그리스도.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고 했죠. 24 누려지면 현시가 상황에 얽매이지 않아요. 근데 24 안 되어지면 현시가 상황에 자꾸 안 맞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 복음이 계속 누려지면 문제 안 걸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아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 수첩 흐름이에요. 기도 흐름을 계속 주시고 있어요. 어제는 썸밋 타임, 오늘은 썸밋 자세. 그래서 7가지 기도를 계속 메시지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시기도가 구원의 길을 정시기도로 하고 있으면요, 이게 내 삶에 24시로 들어오게 만들면 계속 복음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시는 게 25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영원한 작품으로 나오고 그게 미래의 증인으로 세우게 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번 주에 축복의 갈등인데 문제가 왔는데 말씀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버렸어요. 그게 이제 증인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주일날 오면 예배가 달라요. 또 예배가 언약으로 또 살아나는 1번이 또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일주일 여정이 정시기도 하다가 24시로 말씀 성취 또 보면 또 언약 예배가 또 살아나요. 우린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매일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매일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매일 똑같지 않아요. 본질은 같은데 나의 영적 상태는 매일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속 업그레이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응답의 현장 응답이에요. 현장에 응답 받으려면 내가 누려져야 돼요.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누려지면 역사가 시작이에요. 그 누려지기 전에 말씀이 들려져야, 말씀이 믿어지면 그 믿음이 나를 누리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다 주신 거 누리는 게 기도예요. 누려지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누려지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요. 행복하지 말라 그래도 행복해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다른 사람은 얼마나 불안해요, 두렵고. 그리스도가 없어서 매일 불확실성 속에 염려,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오늘 최고점을 찍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대한 축복의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은요, 여러분을 더 갱신하게 만든다니까요. 저도요,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길을 현장화 시켜볼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충주 전 지역을 살릴까? 이거를 계속 고민하니까요, 자꾸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심부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오늘 작품이에요. 12월 16일 2020년 12월 16일 수요 예배에 오늘 작품을 남긴 거예요. 전도 역사 시간표 속에 충주 복음화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표 속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조명해 보세요. 엄청난 응답의 시간표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응답의 주역들, 그 응답의 증인들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갈등이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더 갱신하게 만들고 더 사모하게 만들고 더 간절하게 만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의 갈등을 통하여 기도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